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다섯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세 7 대접의 재앙과 짐승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 7장의 말씀이 또 계시록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우리가 정말 뛰어넘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쏟아질 그 재앙과 함께 이제 666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는데 그 비참함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666 짐승표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등장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과 연결되고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짐승표를 받는 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영원히 더럽혀지고 그리고 영원히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짐승표는 예언서에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었고 그리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말세 징조와 경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종이 일어나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 집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되어 끝났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 재앙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재앙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는 말세로 이제는 마지막 끝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 끝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였고 7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짐승 조건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끝났다 마지막 말세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이 본문 안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고 재앙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임박하게 갑작스럽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임박한 긴급한 재앙을 4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말세쯤 아래 이 땅에 되어질 일을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에스겔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3번째로 보면 주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 대접의 재앙은 세상에 있은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7 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확실하게 이 일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고 짐승 정권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모든 세계는 이제는 멸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그들을 멸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의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긴급한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 그리고 긴급하다는 것 강조적으로 계속해서 6번이나 끝났다라는 말 그리고 재앙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임박하다는 말을 4번씩이나 본문에서 강조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핸드폰을 개통하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안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정면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핸드폰을 열기도 하고 그것을
정보화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왜 없었던 일을 시행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일생 동안 핸드폰 못 바꾸겠구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한국을 통치하고 지배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동안 살기 좋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었고, 그리고 또한 범죄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 누구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는 진정한 정말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범죄가 없는지 새벽에 여자분들이 혼자 걸어 다녀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습니까? 그래서 유튜버들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건국한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신앙을 누리며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자유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가난으로 물가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굶주리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범죄가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갖고 뭐 장기 추출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는 혼자서 통학을 시키지 못하고 하교도 시키지 못하고 항상 부모가 따라다녀야 할 만큼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범죄의 70%가 바로 이웃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강력범죄가 70%가 지금 일어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지금 해킹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강도들이 금은방을 털기도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이 그리울 만큼 범죄로부터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유튜버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벌금을 때려가지고 어떤 유튜버는 2억 5천만 원 벌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지금 막 전전긍긍할 만큼 그렇게 지금 굉장한 언론의 그 핍박과 그리고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종교의 자유도 목사가 단에서 설교한 것이 반정부적이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벌금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구속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네 개의 자유가 보장되는 아름다운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범죄 국가가 되어지고 이렇게 통제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위상이 떨어지고 세계의 선진국이 이제는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져가는 범죄 국가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를 잃고 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자유의 고귀함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벌써 말세의 징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마귀가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짐승 정권이 벌써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이 선진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말세 지말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7 대접 재앙과 짐승의 표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는 좋은 시대는 다 지났구나. 이제는 정말 악한 정부가, 짐승 정권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짐승 정권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한국에서 일어남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좌파 정권이 이제는 그들이
자유하지만 사실상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범죄를 오히려 더 조장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무서운 짐승 정권의 시대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재앙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재앙의 날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회개를 외치며 이제 이 세상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배급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림받는 것밖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증거하라고 외치라고 그에게 오늘 이 말세 지말에 되어질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귀중한 사명자로 그를 다시 세워서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정말 깨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온 땅에 임할 정한 재앙이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정해진 후 3년 반에 일어날 세상의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짐승 정권을 해하는 멸망시키는 재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벌어질 재앙이다. 때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이제 1260일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짐승 정권이 오기에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우리가 외치고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나팔에 이제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어 벌어질 재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 포악,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누구든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겠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은금이 사라지고 666을 시행하게 됩니다. 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보물들이나 그 밖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배급이나 그 밖에 어떤 물질도 공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담한 후 3년 반에 재앙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림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이 들림받도록 신부 단장시켜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무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다 그들에게도 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66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일곱 대접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그 부위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로 모든 무리에게 그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일곱 번째입니다. 666 짐승표를 받은 후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666 짐승표를 받으면 나 이 짐승표를 안 받을래요. 그리고 뽑아버릴래요. 그리고 손을 자른다든지 뭐 이마에 받았다면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하더라도 여러분 666 짐승표 받은 후에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엄청난 무서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짐승표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 들림밖에 없습니다. 들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의 사명이 바로 짐승표 받지 말라고만 하는 건 아니라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외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는 칼, 안에는 기근, 온욕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66 짐승표 받은 자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미 결정되어졌고 이미 확정되어졌고 이거는 때가 되면 이제는 이 짐승표가 짐승 조건이 시행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들이 해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들림받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짐승표를 이모와 손에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강압적이고 점점 우리를 통제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미 벌써 시작되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면 인식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정권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하였고 이미 시행되어져 있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깨어나고 우리 이제는 정말 이 짐승 정권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며 들림뿐이며 이제는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망자들이 일어나 도망하여 죄악을 회개하나 건짐을 받지 못하고 멸망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했어요. 짐승 정권이 너무 통제하니까 이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산속으로 산으로 밀실로 도망했지만 거기에서 보면은요 도망하고 거기에서 뉘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짐승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회개 기회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정말 짐승표 받으면 끝장이구나. 짐승표 받으면 이거는 절망뿐이구나. 이제는 멸망뿐이구나. 지옥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도망하여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손을 자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뒹굴면서 그렇게 울부짖어도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렸잖아요. 그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다른 복이라도 내게 주소서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다 주었다. 암만 애걸복걸하여도 그가 다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짐승표 받으면 이렇게 통에 자복하고 뒹굴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짐승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목사들이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이거는 정말 마귀적인 거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짐승표 받으면 회개도 못하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암만 애원복걸 회개통에 자복해도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멸망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시록을 보면요 그 안에 계속해서 매장마다 짐승표 받지 말라. 짐승표는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이 신중함을 듣고 깨어나고 들림뿐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탈출구로 마지막 구원의 길로 7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자, 12번째 보면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 즉 666 짐승표를 받고 만들었으므로 오예물, 즉 혐오스러움이 되어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혐오물.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받았지? 내가 이거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미국에서 온 전목사라는 사람이 짐승표 받지 말라고 그렇게 10년 동안 떠들면서 작은 책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왜 받았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나는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나는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짐승표 받은 거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미운 물건, 이 오예물이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이것이 내 몸에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13번째 보면 짐승표가 외인의 손에 조종당하고 약탈과 더럽혀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표를 이마 손에 넣는 순간 외인이 밖에 있는 사람이죠. 짐승 정권이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서운 정말 통치 수단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조종하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그 모든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모든 다스림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째는 은밀한 초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초소라고 얘기하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이란 게 뭐예요? 우리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아서 이것이 다 사이버로 연결이 되는 쇠사슬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 이것을 목에다 걸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는 순간 우리는 다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지고 통치자 밑에 우리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완전히 우리는 나의 그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을 목에 걸게 되는 그러한 정말 참혹함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쇠사슬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스타링크라는 것을 인공위성을 이번에 띄워놨지 않았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띄워서 이제 그것으로 다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자신이 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끌려다니는 그러한 지배 밑에 놓여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무서운 것이 바로 짐승표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외치며 증거하면서 짐승표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날만에 늘림받지 않냐면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류가 다 짐승표를 받아서 배급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들의 지배 밑에 노연하는 노예가 되어진다. 쇠사슬로 묶이게 되는 우리가 노예가 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고 외치며 증거하면서 여러분 은밀한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은밀한 거룩한 곳이 뭡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영원한 곳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게 되면 은밀한 영원한 우리 영혼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혼이 파괴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자유가 없어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라는 말을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여기 보면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란 말을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말세치말에 일어날 바로 이 재앙입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재앙을 강조하는 일은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어날, 여러분 바로 머지않은 이 시대가 바로 후 3년반 시대에 일어날 재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살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문을 내어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을 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자, 후 3년 발휘되어 7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에는 여러분 돈도 재물도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배급도 차단되고 공급도 차단되고 매매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자, 이 진노가 짐승표를 받은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이마와 손에 666 짐승표를 받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기뻐하지도 말래요. 팔았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샀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남지 않는 정부로부터 배급을 받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팔았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왜요? 배급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이미 열렸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재앙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의 모든 풍조를 보면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정말 이러다가는 짐승표 받지 않으면 우린 다 멸망이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제 짐승표가 얼마나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납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고 우리는 짐승표 받지 마라. 유일한 탈출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공중 들림 7째 나팔에 들림 받는 것뿐이다. 외치며 증거하며 목숨 다하여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도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악한 일을 통해서 옛날엔 부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는데 이제는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대요. 왜요? 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갖고 이제는 우리가 강제로 통제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노예로 전략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고 안에는 온욕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욕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라.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지. 여기에 미운 물건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그러한 미운 물건이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표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며, 오해물은 환멸의 대상, 수치의 대상, 증오의 대상, 이것이 바로 오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마와 손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미운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암만 애원해도 구원의 길은 이미 막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것으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여기에 내 은밀한 초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은밀한 초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이마와 손에 666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초소가 더럽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인이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그러고 그 쇠사슬을 목에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예가 되고 완전히 우리가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통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재앙뿐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종말 시대 마지막 세상 끝에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을 에스겔을 통하여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증거하고 우리도 말씀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하고, 그래서 짐승표 받지 말라. 짐승표 받으면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을 이제 손에 묶고 피 흘리는 일밖에, 죽는 일밖에, 멸망받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일곱째 나팔에 떨림받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짐승표에, 그리고 짐승 정권의 노예로 완전히 우리가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증거하며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경고,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친히 느끼며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도적인들을 보내주셔서 증거하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일곱째 나팔에 이제는 들려받는 것이 유일한 이 세상의 짐승표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명으로 세워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